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면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인격으로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옛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을 깨달아 그때 인격으로 거듭난 사람은 의의 사랑을 행하여 자기 생각과 감정에 맞춰 사랑하여 가까울수록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불편하여 서로 짜증내고 탓하고 책임 전가하던 육신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격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생각과 감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 자신이 먼저 옛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옛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으로 강요하며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윤리의 선생인 공자와 율법의 납비였던 힐렐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하였고, 예수께서는 가르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선생들이 가르친 것과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비슷한 것 같으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은 말이나 글대로 행하면 되지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액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서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말씀을 행하여 완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에 가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청종할 때 깨닫는 지각을 주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를 깨달아 새롭게 만들어진 인격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갖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사랑하여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보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해 놓은 것하고 여자를 창조해 놓은 것은 전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지만 마음도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거의 보면 이성이 발달을 빨리 해요. 감성보다. 근데 여자는 이성보다 감성이 빨리 발달을 해요. 그래서 나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고 살으면 이성과 감성이 제대로 발달해서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리스도의 인격, 이제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이 제대로 받아지지 않다 보니까 남자는 이성이 빨리 발달을 하고, 왜? 공부를 하다 보면 남자는 이성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이성이 발달할수록 남자는 감성은 메말라 가요. 그런 반면에 여자들은 뭐 합니까? 감성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써낸 것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 보셨을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서로 다른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그런 책도 써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서로 이제 피차 이제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을 하는데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 부딪히는 일만 생겨.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공부를 하며 자기 나름대로 실력을 쌓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높아지고자 하는 심리를 다 갖고 있거든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높아지려고. 여러분들이 뭐든지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합니까? 그 분야에서 높아지려고. 이 심리는 우리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에서 가르친, 율법은 뭐냐면은 우리 인성교육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 놓으면 인성교육이 잘 갖추어져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영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은 상대적인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갖춰서 뭐를 하냐?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이제 실력을 갖춘 만큼 자기가 하는 일 분야에서 성공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성을 안 갖추고 성공했다 하루아침 무너질 수 있거든요. 왜? 자기를 못 다스려서. 그래서 솔로몬이 가르쳤습니다. 성을 뺏는 용사보다 더 큰 용사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라고. 그게 이제 인성교육을 잘 받으면 이제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이성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 진리고, 여러분들이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받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이 또는 이제 감성이 하나가 돼서 올라가야 그게 비로소 영성인 사람이 되거든요. 영성인 사람이 돼야지만 이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갖추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이 커지고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최고의 학문을 치는 것이, 많은 학문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철학이래요. 철학 갖고 해답이 없어요. 그 철학에서 이제 진리가 깨달아 올라와줘야,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서 비로소 자기가 그 경지로 올라가야 사람은 지혜도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고, 내가 능력은 곧 실력이니까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사람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먼저 진리가 깨달아지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되는데, 새로운 인간관계가 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을 새로 새기는 게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육신의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옛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옛 생각이요. 진리가 깨달아진 것은 여러분들이 새 생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서 새롭게 바뀌면 내가 새롭게 바뀐 것으로 사람을 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옛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리가 깨달아져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진리를 배우느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옛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더 성숙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제 인간관계가 시작이 어디서부터다? 내가 있는 곳에서인데 가장 내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루어야 할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르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로새 3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었으면 순복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아나딘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전 3장 1절로 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가정을 이루어 남편을 둔 아내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 남편에게 순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짝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자녀들이 보고 배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자녀 교육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자녀들은 어머니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성적 본능에 의한 애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남편이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때 인격을 갖추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순복함으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어머니에게서 낳고 자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할 때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식은 아직 진리를 못 깨닫고 어리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가 낳고 엄마가 생활하고 엄마의 교육으로 다 자식은 컸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엄마를 좋아합니까? 엄마가 자기를 낳고 엄마가 품 안에서 잘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를 아빠가 무시하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그 아빠가 싫어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엄마를 무시하면 엄마 마음이 상하고 엄마 마음이 상한 것이 사랑하는 자식이 엄마 마음 상한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때는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성장했어요. 자기 가정을 이뤄요.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싫었으면 깨달아서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도 또 자기 아버지가 행한 거 똑같이 행해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내려온 게 역사예요. 이걸 끊어야 되거든. 내가 깨달아서 내가 새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이거 끊어서 나부터라도 정말
내 가정, 내 가문은 멋지게 해나갈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결혼은 정말 만나서 했는데 아내는 정말 남편을 존경하고 내가 평생 이 사람을 내가 믿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랑을 내가 인격을 갖췄느냐 아니냐 자기 살펴야 되고, 남편은 내가 선택한 내 아내를 정말 내가 기억을 사랑하고 평생 내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인격이 있느냐는 걸 잘 보시고 결혼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대부터 정말 멋진 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들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불러서 인생의 일생일대 한 번 정말 진리롭게 새로워져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멋지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무든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의 부족한 거, 우리 마음에 정말 어리석은 거 다 치유하면서 고쳐줘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의 기쁨을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가 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게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부부가 정말 존경하고 소중히 여길 때 그 자식은 저절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준 게 가정이에요. 그게 이런 것이 갖춰지지도 않고 안 보고 욕심만 갖고 그냥 내가 보는 결혼관에 맞으면, 내가 보는 결혼관은 남자가 능력 있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내가 보는 여자는 키도 크고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건 조건적으로 보고 결혼했다가 결혼 가정생활을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다 서로 안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서 결혼했는데 왜 고통스럽게 삽니까? 그건 다 우리 부족이에요. 왜? 내 생각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누구든지 먼저 깨달은 사람이 뭐라? 이제 깨달아서 그 인격을 갖췄으면 있는 곳에서 실천해서 점점 새로운 가정, 새 삶을 살 수 있는 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아내를 둔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귀히 여겨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에베소 5장 25절로 30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15절로 2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사람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아내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도 말씀하셨고 19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몸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범하면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가정을 이룬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 자신의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복음적인 인격을 갖추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루어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모르고 이 복음 진리를 모르고 살았을 때 죄진 건 싹 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서 우리를 이제 새 사람이 만들어 주고 나서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거듭이 낮아서 새로운 인격이 돼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죄를 짓지 않으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면서 멋진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라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다 육신적으로 살아서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께 돌아왔다면 우리 이제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사람, 그게 육신의 것이 옛것이라겠죠. 육신의 잘못됐고 잘못 알고 살았던 걸 다 고쳐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인격이 돼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이제 그때부터는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는 뭐예요? 내도 새 사람 됐고 아내도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해야 되니까 내가 음란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내가 거룩해야 내 아내는 내게 함께한 가지기 때문에 내 아내를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결혼하는 사람의 책임이 남편에 있고 남편이 그걸 했을 때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뭡니까?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왜? 남편의 말에 잘하든 못하든 나는 이제 뭐야?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남편이 나를 왜 남편들이 자꾸 아내들하고 멀리 가게 됩니까? 아내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있다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 보면 남편은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그런 아내하고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아내의 그러니까 책임은 뭔가 순종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남편의 책임은 거룩해서 아내를 나와 똑같이 거룩해서 생명의 유업을 받게 하는 게 책임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순복하는 것이 사랑이고 남편은 나를 거룩하게 해서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자기 위치에서 각각 인격적인 그 사랑을 해서 멋진 가정을 만들고 멋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갖추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부부가 서로 행하여야 할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 3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인성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한 누가는 말하기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 양친이 모세가 가르친 말씀을 행하여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약속을 받고 예수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를 낳고 이 예수를 율법은 아까 제가 율법을 교육시키는 인성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으로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버지 요셉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12살 될 때까지는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한 게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버지 요셉이죠. 인성교육을 12살 때까지 그 부모로부터 잘 배운 거예요. 12살이 이제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하거든요. 우리는 20세죠. 그만큼 인성교육을 한국은 등한히 하고 와서 그래요. 그런데 20세가 돼도 인성교육이 안 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한국은. 근데 유대인들은 배서부터 부모가 이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생활화가 돼 있고 그것이 나서 자식들에게 생활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인성교육이 잘 돼 있었죠. 근데 12살 때 예수님은 이미 뭘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받아서 율법 아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아봤어요.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방림하시는 곳이거든요. 하감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 말을 이제는 부모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부모들은 아직도 복음이 못 깨달아지고 율법에서 인성교육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18년 동안을 부모로부터 12년 동안 순종하고 배웠던 그것을 이제 자기 삶에서 순종하면서 다 통달해 가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이해되셨습니까? 네, 갑니다. 그런 고로 가정을 이룬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사랑함으로 예수께서 부모에게 율법으로 인성교육을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행하여 이루셨으므로 인류를 구원한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런 고로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해 드린 게 그거죠. 돌아가셔 이 다음에 제삿날 길 차리려고 하지 말고 율법에서 가르친 것은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죽어서도 순종을 가르친다고 제사를 가르쳐 놓은 게 공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는 산신앙 살아서 부모에게 효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생활이 좀 타이트하더라도 내가 전략하고 살아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차라리 용돈을 더 드린 것이 효도한 거라고요. 네, 쓰시고 싶은 거 쓰시라고 내가 담은 돈 몇만 원을 호주머니에 넣어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요. 사람은 죽으면 이제 이 영이 난데 주인인데 이건 집이거든요. 주인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할 때 뭐라 했어요? 금이나 따은 머리나 이 외모, 집을 치장하는 생활하지 말고 숨은 사람, 이건 뭐예요?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새 사람 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제 살아난 나거든요. 그걸로 순복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졌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육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의 분리예요. 누구든지 영혼이 떠나면 육은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가서 매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인이 떠났어요, 집에서. 그럼 그 주인은 이제 뭐야? 천국이나 지옥이나 갈라지는 거예요. 지옥도 가면 영원 죽을 수가 없어요. 천국도 가면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갔냐 지옥에 갔냐인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게 육신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실 때 적어나마 내가 효도할 수 있는 효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걸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뭐 한다? 내가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다음에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듣고 공감을 하고 이루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 인생이 다 겪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멋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인성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그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 성경이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성의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8년 동안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기까지 18년 동안을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완전히 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다 통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완전히 영이 이제 돼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읍시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가정 형편이 좋았습니까? 목수였어요. 옛날에 알잖아요. 목수들이 일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목수들이 일이 없을 때예요. 근데 그 목수의 가정에서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했습니까? 예. 뭘 잘 입히고 뭐 하고 이렇게 육신적인 데 치중한 게 아니라 그 근본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의 교육을 시켰던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 아니야. 부모하고 부모의 사랑과 나와 이 정서와 모든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충분히 내가 받아줬으면 인성은 잘 갖춰져 가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등한히 예뻐졌어. 애기를 떼어놓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인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고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욕구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면 정말 인성이 제대로 교육이 돼서 갖춰진 사람은 그렇게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거의 다 열등의식 환자예요. 열등의식 환자일수록 더 높아지고자 하는 고집이 세요. 이게 제가 본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열등의식. 그럼 그게 어려서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랑의 공감을 못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삭을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는 게 사라거든요. 사라의 그 교육이 어렸을 때 교육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가 이루어서 멋진 이삭을 만들었고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멋지게 마리아가 사라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걸 갖추게 교육시킨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내가 그런 교육 속에서 못 살았다고 하면 내가 갖추어서 이 다음에 내 자식은 정말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우리부터 고치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가정에 예수께서 삶을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잘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먼저 뭐 하자? 부모님이 못 갖춰서 상관없어. 부모님이 좀 저기 했어 상관없어. 나는 이제 나왔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부모님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왔으니까 깨달은 내가 먼저 효도를 해가자.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세 번째 갑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바울 사도는 그때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가정에서 서로 행할 진리에 대해 가르치고 말하기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골로새 3장 2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조직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에서 일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맡은 일을 잘해주어야 윗사람이 일의 진행 상태를 파악하여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때 인격을 갖추었으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앞에서 잘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협력하여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다고 나왔어요? 근본이 아브라함은 충성하였어. 아브라함이 삶은 그러니까 뭐였어요?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우상장사하는 밑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맡은 일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충성했다는 건 성실하게 눈 가리며 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자기가 맡겨진 일에 율법에서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맡겨진 일에 굉장히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도 충성해서 죽였거든요. 그게 불렀던 거지. 이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가르쳤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교육을 예수님 받았듯이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은 사회생활도 그대로 한다고요. 그게 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택해서 사명을 줘서 이 진리를 맡기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진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은 정말 힘이 들든 안 들든 좋든 어렵든 뭐하든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갖추어져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은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외식하는 사람은 사역 안 맡겨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근본이 내 속에서 돼서 아무리 힘든 일도 우리 보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내 속에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기뻐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이 갖춰지고 이제 비로소 영성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진실한 사람이 된다고요.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진실하게 만든다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 16장 10절에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잘 알아들으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맡긴 일에 충성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돈은 주인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돈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도 충성해야 돼요. 돈은 주인이 없지만 그 일은 맡긴 건 상전이 있고 맡은 일이 있죠. 그 얘기예요. 거기서 충성할 때 불러서 사명 준다고 그랬죠.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일에 충성치 아니하면 참된 것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사역을 안 맡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가리키는 것이 그러면 이건 이제 끝에 사역자들 그러면 네가 불의한 자이면 충성해서 사역을 맡았다면 왜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맡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것은 진리죠. 그러면 진리를 맡긴 일을 하는 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주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의 일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이제 사명을 맡은 사람은 이제 진짜 무슨 일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한 것이 자기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왜 다 순교했습니까? 자기 일이기 때문에. 이 경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다 형식이야. 그러니까 뭐에? 형식으로 사람만 진리를 깨닫게 안 가르치고 사람만 끌어모은다고. 그거 하나님의 일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그게 돈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갖고 헌금하면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다 미혹의 말이니까 믿지 말고 진리 깨달아서 멋지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 실력으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하고 지혜를 얻어 일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여 희복한 가정을 만들고 사이에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여야 할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동이던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붓고 사울 왕의 신하로 직책을 맡겨 모든 연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하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다윗 왕은 왕으로서의 직책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겠죠. 이게 우리의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지혜도 얻게 되고 연단도 받게 되고 좋기도 하고 힘도 들고 하죠. 일이 잘 될 때는 기쁘잖아요. 일이 맡겨서 안 될 때는 힘들어요. 근데 그때 실은 지혜는 그때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보면서 내 마음을 더욱 이제 오픈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실력을 갖춰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직책을 맡겨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지 아닌지 테스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 삶 자체를 뭐 하신다고요? 네, 테스트 시험해 보시는 분이에요. 진실한지 외식하는지 늘 그것만 보거든. 내가 직업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을 그것 보시는 게 아니야.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실력을 갖출 마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가 아닌가.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 3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맡은 일에 충성한 아브라함과 유다와 요셉과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과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때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